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입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구원 이루게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짧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이 인생이 참 마지막으로 갈수록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죽음이 임박해 오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참 죽음이 임박해 오면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보람을 누리고 참 주님 앞에 가면 더 기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주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영광 중에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도록 하여 주시고 후회되지 않도록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여서 영원 후회까지도 후회되지 않는 승리의 현실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기적과 축복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영감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변화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송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에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이고 중생됐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거듭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는데,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영광들 좋다고 하는 것은 풀의 꽃이고 육체도 풀도 금방 시드는데 꽃은 얼마나 더 빨리 시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참 영원토록 있는 것, 세세토록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모든 참 힘을 쏟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참 인생이 보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 후까지를 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만 봐도 안 되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 그것만 봐도 안 되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내다봐야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니까 치우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어디입니까? 저기 물이 그냥 비가 와서 이 지하도가 차서 아까운 생명들이 이 참 사망했는데, 우리가 이 참 비가 오고 물이 차면 밑에는 물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 부산에서도 벌써 몇 년 전에 몇 분이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는데 물이 철철 내려오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 그건 얼마나 참 위험한 겁니까?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 이번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941생으로 살아나왔는데 물이 철철 내려가고 있는데도 비상등을 켜고 내려가더라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물이 너무 차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차가 물에 둥둥 떠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나오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찰랑찰랑 물은 차오고 이래가지고 물이 본네트 위에까지 차올라서 창문 위에까지 이렇게 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쿵쿵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라고, 뭐하냐고 죽는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이 가운데 뭡니까? 물이 완전히 차기 직전에 가운데 이 쇠로 된 유도하는 그걸 잡고 한 걸음씩 쭉 올라와가지고 살아난 걸 그 유튜브로 올린 걸 신문사에서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오픈해놓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그게 941생으로 살았는데 살아나오면서 그냥 참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금도 돌아가신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 기사는 그 버스 속에서 타가지고 이 참 아무튼 창문을 같이 깨주고 해가지고 같이 탈출했는데 다른 여자분은 살아났고 그 버스 기사는 죽었어요. 그러니 오늘 참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지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먼 훗날 참 30년, 40년 후도 생각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야지 치우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어떻게 되나? 당장 눈앞에 어떻게 되나? 그것만 보다가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금방 변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입니다. 영원불변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있고 장차 세상이 끝날 때 그 말씀이 심판할 것이고 말씀대로 된 것만 하늘나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된 것을 얼마나 마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얼마나 지금 참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불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이것은 참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습니다. 풀이 뭐 얼마나 갑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로 최고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라 해도 풀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얼마나 갑니까? 풀은 금방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참 쓸모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고 금방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참 슬픈 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늙었지, 어쩌다가 이렇게 늙었지. 젊은 학생들이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내가 가면 툭 치다 보면 사람도 아닌가 봐 그냥 툭 무시하고 그냥 그럴 때 얼마나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저 아들 눈에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뭐 저는 거의 전철 같은 걸 안 타는데 가끔 타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탈까 말까 하는데 어쩌다가 전철을 한번 탔는데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이 자리를 양보해줘.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콩쾅거리는지 내가 벌써 자리 양보 받을 때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아휴 벌써 세상이 같구나. 이 세상에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더니 내가 벌써 이렇게 시들었구나. 내가 벌써 말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받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참 이거 필요해도 아무리 황금 덩어리 같은 것이라도 이거는 풀과 같아. 얼마 못 가. 이거 얼마 못 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보면서 참 젊었다고 젊음이 좋지만 나도 얼마 전에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엊그제 그랬어. 엊그제 나도 젊었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중학생 때 내가 언제 커가지고 대학생 되고 어른 되면 엄마가 야단 안 치고 마음대로 좀 자유를 누려볼까 했는데 벌써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다 안 계세요. 그냥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참 계신데 아버지는 참 며칠 전에 내가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낮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낮에 이렇게 요양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돌봐주는데 와보니까 아버지가 없대. 그 아버지 없으면 그냥 아버지 없어 그냥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놓고 드시라고 편지 써놓고 가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책임져야 되는데 혹시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니까 그냥 가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왔다가 아버지가 없고 그냥 가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더운데 아버지 좀 안 나가게 꼭 잡으라고 나보고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치매라서 내가 나가지 마시라고. 아버지 나가지 마세요. 요양 선생님 옵니다 하고 딱 써갖고 문짝에 딱 붙여놨어요. 다음에 갖고 탁 때가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쓸 거예요. 아버지 떼지 마세요. 나가지. 근데 아버지 안 되는 걸 아버지 치매라서 한 번만 해도 왜 나갔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총명하고 참 그 옛날 6.25 때도 ABCD를 알아가지고 그거 나가서 안 죽고 교육을 받아서 전쟁에 나갔지만 살아오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풀과 같이 시들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끝날 줄 알았어요. 휠체어 타고 했는데 요양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잘해주니까 몸이 건강해서 또 나돌아다녀. 그또 지팡이 짚고 갔더니 지팡이도 집 던지고 그냥 또 나르도 다니네요. 그런데도 몸이 연약하니까 기억을 못하고 이 전화를 안 받았어. 전에는 전화 안 받으면 쏙이 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나 쏙이 타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집에 가서 확인하고 전해주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 안 받아도 그냥 봐요.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양 선생님 오실 시간 되면 전화하면 이제 받아요. 받으면 전화기 좀 살펴달라면 전화기가 까맣게 돼 있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이제 전화기가 이상하게 변하면 전화를 못 받고. 그러니까 야 사람이 풀과 같다 하더니 정말로 풀과 같구나. 참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고 자랑할 만해도 해도 이거는 풀과 같은 것이요. 사람이 어떻게 높고 귀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만 산 데서 산다면 그건 풀과 같은 것, 풀만 짚고 살다가 다 말라버리면 허무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도 그걸 느끼냐. 수영하러 일주일에 3번 가는데 화목토 3번 가는데 수영하러 낮에 12시부터 이제 한 1시 반까지 하고 집에 오면 2시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낮에 가면은 젊은이는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이 다 와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70, 80, 심한 경우는 90 되신 분도 왔는데 와가지고 힘들면 살이 시려서 뻗어가지고 누워 계셔요. 힘드니까 못 걸어가지고. 그러니 참 저분도 옛날에 젊을 때는 뭐 공무원인데 중앙층이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뭐 그래서 하면 뭐 할게요. 이래요 그냥. 그럼 뭐합니까? 옛날에 장관했으면 뭐하고 국회의원 했으면 뭐 할 겁니까? 늙어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발발발발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 한 80대 오면 다 똑같아. 최고가 뭐냐? 난 이렇게 씩씩해. 이게 최고더라고. 그러니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나도 가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같이 지내고 뭐 같이 수영하고 했던 어르신이 좀 지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코로나 끝나고 왔는데 찔뚝찔뚝하고 이렇게 하고 왔더니 왜 이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됐대. 그러더니 요즘 안 보입니다. 출입을 못하고 이제 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인생이 풀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 좋으니까 그러고 살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물질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름이 오면은 겨울이 올 걸 대비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면은 또 여름이 올 걸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이를 들어서 늙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조금 있으면 조금 넘어갈 거야. 요단강 건너갈 거야. 하는 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을 보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면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치우치면 실패하게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봐야 됩니다.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심판도 보고 심판 너머에 영원한 하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 것. 아무튼 한 가지로 치우치든 두 가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을 떠나면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뭐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잠언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의 엄마는 바른 엄마가 아니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들으라는데 요즘 회초리 못 들게 해요. 아예 야단 칠 줄을 모르더라고. 딱 잘못하면 잘못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쳐 그냥 내비 놔두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냥. 그래서 아이가 왕 노릇한다더니 아이가 진짜로 왕이야. 아이가 지 마음대로 해. 어른들은 아이에 따라가. 그럼 아이가 왕이지 뭡니까? 왕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건데 아이가 주장하면 아이 주장을 못 걷고 어른이고 뭐고 엄마고 아빠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아이한테 다 맞춰주면 그건 아이가 왕이지 뭡니까? 세상이 그리 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왜 치우칩니까? 왜 치우칩니까? 자기에게 치우칩니다. 자기에게 삐뚤어져서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가족 중심이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뭐냐?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지요? 우리 생명은 안개입니다. 안개.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이.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걸 배우기 좋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날 자기가 그 참 지하도로 들어갔다가 죽으리라고 생각 어떻게 합니까?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갔겠지. 물이 좀 차니까 빨리 샥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매일 다니던 길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비 온 날 수영하러 탄천 가는데 이 탄천 가다 보면 이 탄천 옆으로 싹 가서 물이 넘치는 부분이 있어요. 탄천 옆으로 샥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경찰차가 딱 서가지고 테이프로 딱 감아갖고 못 들어가게 경찰차가 딱 우양우양 막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당은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넘치는 데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 빨리 그냥 직장으로 가든지 참 아이들이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지 빨리 간다고 칵 들어갔는데 끝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내 종말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살아야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보통 생각할 때 건강하면 아직 멀었다 그럽니다. 난 건강하니까 아직 멀었어. 건강하다고 안 갑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그 이웃교회 삼봉교회 젊은 집사 한 사람이 죽었다고 나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긴 안 갔지만 바쁘니까. 그러니 이제 50쯤 된 그 집사 김용아인가 하는 집사가 죽었는데 이게 왜 죽었어? 그래 물어봤더니 간암으로 갑자기 팍 죽었다. 그러니 항상 쳐다봤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죽었대. 그러니 참 간암인지 몰랐겠지. 젊었으니까 건강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겠지. 근데 갑자기 피로가 팍 느끼고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왜 안 좋을까? 그래도 자고 나면 낫겠지 이랬는데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이 늦었어.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푹 죽어버렸어. 우리 그 조치원교회 김남수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는 5년 위이지만 그래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가족도 몰랐어. 아내도 모르고 아들도 몰랐어. 근데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감기겠지, 몸살이겠지, 코로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는 평상시에 지병도 없고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당뇨계는 약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식사하거나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당뇨가 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돼서 이건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고 바빠서 안 되겠고 월요일날 병원 가봐야지. 그러고 토요일날 화장실 갔는데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안전처럼 죽어 있더라고요. 몰랐어. 그러니 첫 번째로 건강하니까 난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산사태가 나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마을은 위험하다고 그것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있는데 확 덮쳐니까 그냥 그러니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도 빨리 회개해. 혹시 언제가 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아직 풀지 못한 거 있으면 다 풀고 갚지 못한 거 있으면 갚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바란다면 나한테 잘못했지만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용서해줘. 다 풀어놓고 그래 놓고 갚을 것은 갚고 그래서 저는 외상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죽는데 못 갚고 싶으면 영원히 빚지는 겁니다. 영원히 빚지면 영원히 종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영원토록 그 사람 앞에 가면 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거 다 갚고 난 오늘 죽어도 받을 건 많이 있어도 갚을 건 없습니다. 탈탈 털어놓고 그러면서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젊었으니까 괜찮아지만 젊어서도 가는 겁니다. 늙어도 가는 거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먼저 번에 작년인가 뭐 어디 주차장에서는 젊은 학생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더라. 엄마 나왔어. 뭐 길러줬어서 고마워요. 뭐 이러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죽음과 상관없고 젊음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제일 먼저 대리해야 되는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끝나더라도 난 미련 없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부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뭐 해야 되겠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풀지 못한 거 있다면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저런 거 있으면 다 정리해놓고 그래서 나의 오늘 인생이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후회되지 않고 참 미련이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잘못해놓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어떻게 그래 뻔뻔하게 나서는지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공민철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 말 하고 가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DNA가 다릅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DNA가 다른 사람들이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DNA가 다르대. 그래 우리는 그런 말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생각해보면 인생이 단순해져, 간단해져. 뭐 복잡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해야 되는 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할 필요 없어.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후회 없이 정리하다 보면 인생이 복잡하고 뭐 골치 아프고 다투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지식을 마음에 가지고 참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은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해야 참 이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라도 후회 없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뭘 위해 살았을까? 돈 벌기 위해 살았을까?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친구를 만나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넌 뭘 위해 살았니?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된대. 넌 저보고 넌 뭘 위해 살았니? 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날 위해서 살았는지 참 믿는다고 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난 모르겠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했다는 뜻인데 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참 아직도 떳떳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겠는 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 몸이 잘 말을 안 듣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정력적으로 이 의욕을 가지고 그냥 참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옛날처럼 그런 게 잘 안 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허영에 들떠서 살지 말고 헛된 영광 속에 자기를 속이며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잔치집에 둘지 말고 오늘이 혹시 내 마지막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고 두 번째는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하고 우주의 종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제일 큰 다른 것은 개인의 종말은 나만 가는 겁니다. 나만 가는 겁니다. 나는 가더라도 누가 남아있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아있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갈지라도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그래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은혜 베푼 사람도 있고 은혜 갚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되겠구나. 뭐 참 그런 것이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그게 없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거는 뭐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주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제가 얼핏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서너시나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예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오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체질이 다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하는데 뭐 내가 예수다 뭐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라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 나팔을 불고 오는데 뭐 내가 그리스도니라고 도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시작되지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뭐 예수님은 그런 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심판이 시작되고 이 참 세상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어느 뭐 골방에 앉아서 내가 재림 예수니라 그건 미친 사람 아니면 성경을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오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왔는데 왜 심판 안 합니까? 하고 물어보지. 와가지고 뭐 농사 짓고 있었겠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짐작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정확한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징조는 징조일 뿐이지 그건 재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뭘 준비해야 되지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까? 오늘이 우주의 종말일지라도 해야 된다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우주의 종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주의 종말이 온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이 온다면 그래도 챙겨줘야 할 자식이 있고 남겨줘야 할 그런 참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도 몰라.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도 몰라.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지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운 하늘나라, 가보고 싶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세상인데 천년 만년 억억 년을 살아도 항상 새롭고 또 새롭고 또 기쁘고 후회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까? 그 나라는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실력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참 뭡니까? 대우가 다르고 종기가 다릅니다. 그 나라는 미움이 없으니까 다툼이 없으니까 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영원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지요? 숨긴 게 없어 다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로 순전히 그냥 참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믿었으니까 대설공로로 하늘나라를 왔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공로가 이런데 난 공로가 요거밖에 없어. 아이 부끄러워. 그래서 영광만 있고 뭐 미움이 없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지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거. 그래서 롯 같은 사람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부끄러워. 그래서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부끄럽다는 겁니다. 영원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뭐 배고프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좀 불편한 거 그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뭐 좋을 겁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부끄러워. 우리 예수님이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인생을 다 주지 않았니? 하늘나라의 그 부여도 포기하고 가난해지지 않았니?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노력을 하고 희생했는데 그런데 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니? 내놓을 게 없어. 난 주님을 위해서 밥도 못 굶어봤고 욕도 못 들어봤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믿었는데요. 난 예수 믿었는데요. 그 믿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옥에 안 갔으니.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데 그 지옥 안 갔으니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뭘 느껴요? 부끄러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거는 이런데 난 예수님 위해서 한 것이 없어. 부끄러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잘 모를 때는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지만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뭐 휴가도 없이 그냥 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마친 그런 사람도 있고 주님을 깨닫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거 뭐 복음을 전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온 세계를 얻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한 생명을 바치겠노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깨닫고 난 뒤에는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준비가 됐느냐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자본을 얼마나 마련해놨습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기능들, 기술들을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속 썩어도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실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속이든지 어쨌든지 뭐 돈만 벌면 최고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걸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급한 것이 뭐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뭐가 있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얼마나 마련했는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이 우주적인 정말이 올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심는 생활 그게 뭐냐?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럴 필요까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겠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는 그거는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후회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거 소용없지만 주님을 위해 삶을 산 것, 주님을 위해 자기가 쏟아부은 것, 그건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참 풀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살면서 부러움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번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좋지만 그게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우주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잔치집에 마음이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심판을 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갔을 때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후회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었을지를 몰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 칭찬 들을 수 있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땅에서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읽겠습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순나 선생님이 지난 화요일 왔습니다. 그래 비행기가 한 1시간 연착돼가지고 아무튼 오기는 왔는데 드디어 무사히 와서 내가 저 집에 데려다 놓고 왔습니다. 그래 자기가 살 집은 아니고 저기 어머니가 계신 미아리 그게 시어머니가 계시는 미아리 데려다 놓고 아마 이제 장검 치르고 집에 들어가면 보따리도 하나 없고 숟가락도 없고 냄비도 없어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먼저 살던 사람이 냄비 얼마, 숟가락 얼마, 가스레인지 3만원, 만원 이렇게 싸게 넘겨줘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자기도 포르투갈에서 쓰던 냄비 몇 개 가져왔답니다.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